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10계명의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공경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조항에 대한 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다른 신에 관한 조항이 나오고, 우상숭배, 여호와 이름, 안식일, 이것이 이제 의식법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12장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 곧 시민법이라고 해서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상세 조항들은 사실 순서상으로 배열은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겹쳐서 중복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 순서대로 쭉 배열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식법에 관한 내용도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다른 신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한 권위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에 영적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그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우시면서 그 영적인 리더십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자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영적 리더십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곧 삼중직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웃 사랑을로 포함하지만,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권위에 순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그 표에는 도피성에 관한 부분,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자의 피난처, 또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징집 면제, 그러니까 군대에 이제 징집되어야 되는데,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러한 자들은 전쟁에서 빼라, 전쟁에서 잠시 빼라 라고 하는 게 징집 면제입니다. 그리고 지경 밖 나라와는 화친하라,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한 속죄에 관한 부분을 이제 21장 9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어 있죠. 살인이죠. 살인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생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사법제도, 이제 판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적할 수 없는, 자, 이게 지금 이 살인에 대한 계명에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패역한 자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위험에 빠진 동물들.
지금 제가 아버지의 죽음과 유사한 패역한 자식의 나무에 달아 죽인 자, 위험에 빠진 동물들에 대한 내용까지 쭉 나왔죠. 간음이나 도둑질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진짜 살인에 관한 규례만이 아니라 이것이 간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도둑질과도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거짓 증거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조금 구별하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일단 길을 잘 닦아놔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바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 이제 가족들을 죽이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누가 판결하느냐? 가족들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 죽인 자를 처형하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없었고 원한도 없었는데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고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은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대신에 중간에 그 살인 현장을 들켰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죽임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받고 용서해 줄 자는 용서해 주고 또 처형할 자는 처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은혜에 관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황금률 같은 경우에는 이는 이로 또 피는 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복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대 때렸는데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세게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 마음입니다. 보복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딱 내가 맞은 만큼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은 것에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해줘야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나는 맞을 짓을 하거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때렸으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리기는 속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때려야 속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의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노심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 보복심을 옳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도피성이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도피성과의 거리가 일정 거리가 되도록 중간중간 부분에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교리인 것이죠.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10계명에서 중요하게 특별히 이웃사랑과의 계명에서 살인과 간음은 땅을 부정하게 한다고 더럽게 한다고 나옵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는 피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무엇이냐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연합을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땅을 더럽게 한다, 불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특히 살인과 간음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사법제도 이제 판결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절부터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자는 반드시 척결해서 그 땅에 더러움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14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웃의 경계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분배받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 땅에 경계표를 세우는 겁니다. 경계를 세워서 이건 누구의 땅, 이건 어느 지파의 땅, 이걸 경계를 둘 거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를 살짝 안쪽으로 밀어요. 다른 집으로 조금 더 안으로 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경계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 사람도 거의 죽음에 가까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땅은 살인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부정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도적질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형벌상 굉장히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 그래서 중요하게 14절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이 15절과 2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강의 안에 표를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에 있나요? 이웃의 경계표는 8절 도둑질에서 나오죠. 그리고 두세 증인을 놓고 재판하라, 이 얘기는 거짓 증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법제도, 이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죄를 지었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든지 반드시 증인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짓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 증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의한 것이란 말이죠.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지었다라고 다 같이 연합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거짓 증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거짓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명예, 이 생명을 존중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짓 증거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추적할 수 없는 살인은 2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계 안에 누군가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과 유산에 관한 내용 21장 15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죠. 근데 레아가 첫 번째 부인 아내였습니다. 근데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첫 아들, 맏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장자가 입을 만한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루벤에게 그 다음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유산을 내어줄 때에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라? 네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간음에 대한 이야기에 저희가 이 표로 보면 간음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죽음과 유산에 대한 부분을 살인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구분은 다른 신학자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구분법이 다 틀립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강의한 표에서는 저희가 공부하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고 지금 이 구분은 다른 구약 신학자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과 이 유산에 관한 부분을 간음에 관한 부분으로 하지 않고 살인에 대한 부분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가족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이 사랑하지 아니한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아들에게는 잘해주면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곧 연합을 깨뜨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합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에 대한 내용은 결국 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부 간의 연합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생명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에 관한 피를 흘린 자들이나 이 연합을 깨뜨린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앞에서 나온 그 경계를 옮기는 것, 경계를 옮기는 것조차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음에 관한 문제를 보시게 될 때는 항상 가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쾌락이나 정욕에 대한 문제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욕과 죄악이 그 불륜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깨뜨렸느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을 깨뜨렸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간주하신다? 간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개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는, 그 연합을 깨뜨리는 모든 시도들은 다 무엇이다? 간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누가 바람 피면 걔 죽여라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이 연합을 깨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가정을 깨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좀 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통죄 폐지시키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수단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간통죄 폐지시키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왜? 간통죄 폐지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통을 저지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통죄를 폐지시키나 폐지하지 않거나 가정을 깨뜨리는 일들은 불륜, 바람 피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불륜이나 바람 피는 것 정도로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가정이 연합되어 있느냐? 정말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특히 영적인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고 더 디테일하고 상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분열을 딱 조장했던 어떤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 자체를 깨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구나. 이건 간음이구나. 우리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살인과 간음과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큰 죄가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식. 이거는 뭐겠어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제 막대하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겠죠. 예를 들면 작은 탕자와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다? 게다가 아버지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떠나겠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아버지에 대한 패역한 죄, 불공경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스려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살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무에 달한 죽인 자는 밤이 지나도록 세워놓지 말아라고 해요. 왜 밤이 지나도록 세워놓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짐승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딱 그 죄에 대해서만 핏값을 받아라, 형벌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불명예, 이 더 큰 문제가 계속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한 죽인 자는 반드시 그날에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위험에 빠진 동물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구해주라. 이것이 살인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 도둑질을 보시면 8번 도둑질에 이웃의 길 잃은 가축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의 그 짐승을 봤는데 이 짐승이 어디 우물에 빠지거나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꺼내주라, 살려주라, 그리고 다시 그 이웃에게 돌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근데 그것은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무슨 죄를 씌워요? 살인죄를 씌운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의 그 짐승은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생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주라. 여기까지 하면은 살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간음에 관한 부분들 몇 가지가 또 정리가 되고 도둑질에 관한 부분들은 다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 증거에 관한 부분도 앞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판결하라. 이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신학자는
이 안에서 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룬 겁니다. 자, 이제 간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21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라도 아내를 삼게 되면 결코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혹 어떤 여인이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아내로 삼게 되면 그 여인을 종으로 결코 대우하지 말라.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아내로서 정중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어떠한 자들이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생식 불구인 자들, 또 사생자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또 에돔 사람들은 3대 후 자손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거룩한 진영, 곧 전쟁 시에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까지 나옵니다. 자,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하게 하실 때에 이 전쟁은 매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장을 보시게 되면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죠. 근데 이것은 오늘 표를 보시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혼과 재혼은 탐심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것은 뭐냐면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계대결혼. 그러니까 아들만 셋인 경우에 아들인 집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큰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않고 아이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이 아내에게서 아들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업 때문이죠. 하나님의 땅을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법을 따를 수 없다. 나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계대 결혼법을 할 수 없겠다 싶으면 이 아들이 할 수 없으면 가까운 친족들이 해줘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들이 계대 결혼법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이 아내에게 주기 위한 법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대 결혼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5장 13절부터 보면 공정한 저울 추에 관한 부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26장 1절부터 보시면 26장 1절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첫 소산, 그러니까 만물, 첫 번째 소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1조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을 먹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을 먹이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소산을 함께 나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탐심에 관한 부분에 들어간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첫 소산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11조에 관한 부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누리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 소산에 대해서 함께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소산을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 전쟁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관한 법에 대한 부분들 도피성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 전쟁에 관한 법에 나올 때 이런 자들은 징집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자들은 징집하지 마라. 징집에서 면제당하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래서 새로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집을 만들고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아직 드리지 않은 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전쟁에서 제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 소산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첫 소산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는 약혼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자.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에서 빼라. 뭐 다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 마음이 두려운 자들은 이 두려운 마음이 전염될까 두렵기에 그 자들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징집을 잠시 면제하는 겁니다. 계속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까지,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을 때까지, 약혼하고 결혼은 한 이후까지 이 자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징집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모든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러한 자들은 빼라 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선포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지 31장까지 맞춰야 됩니다. 자, 선포식을 보게 되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굉장히 긴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 상세조에 관한 설교를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매우 긴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지킬지니라.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석회에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선포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포식 27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게 언제냐면요. 그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까지 점령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부근에 있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가고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화를 선포하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회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이제 율법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대에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의 백성들에게까지 대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8장을 보시면 28장 1절부터 보시면 오늘 28장 듣기 하실 때 굉장히 길죠. 이 28장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리고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내용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먼저 28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하면서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면서 쭉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실제적인 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의 복, 물질의 복, 토산의 복,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좋은 복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실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에게는 이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복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이 복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복신앙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런 복을 받겠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 모세의 이 설교,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는 어디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 율법을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복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제로 경계가 있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나 물리적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예표는 이미 끝이 났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20절부터 보면 불순종한 자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약속한 그 물리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불순종하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자세하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소화하면서 읽으면서 막 중간중간 헷갈린 것도 있고 막 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지키냔 말이죠. 실제로 이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613가지의 조항을 외울 수도 없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 실수했는데 이것이 율법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는 실수였다면, 잘못이었다면, 죄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28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 있는 축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이런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거면 모두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20절부터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불순종하면요 이런 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으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 죄 지으면 이 벌 주세요. 이 벌 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내용. 54절, 신명기 28장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요. 그런데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56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 안 듣는 녀석 이 정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는 눈으로 내가 저거를 언제 죽일까? 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본대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28장 2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형벌이 아니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부분은 땅에 대한 부정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그 땅에 대해서 부정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구나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살인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네가 부정하는 거니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싫어서 가는 건데 이게 처벌의 내용입니다. 간음했어? 연합을 깨뜨렸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싫어하네? 그럼 넌 어디로 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넌 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20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왜 이런 복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거라면 어떻게도 기도하셔라? 내가 불순종했을 때 이런 벌도 주셔라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벌 받을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도 주셔요? 제사제도를 주시죠. 제사제도는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혹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제시해 주겠다. 뭐해라? 제사 드려라. 믿음으로 제사 드려라. 그래서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 그런데 회개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은 형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형벌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게 생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슬픔을 겪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 또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게 뭡니까? 이거죠. 나만을 다란 죽인 자는 하루 넘기지 말고 해 지기 전에 바로 내려라. 왜? 훼손하는 짐승들이 생길 것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야, 이것도. 그런데 지옥 형벌은 뭡니까? 너의 시체가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지만 누구도 쫓아줄 수 없다. 그냥 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명예,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특별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는데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지옥 형벌과 같은 것들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 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경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옥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지만 혹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으로 보내시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옥은 너무나도 괴로운 곳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으실 거다. 단 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소멸되거나 멸절당하는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세컨 찬스를 주실 거다. 연옥과 같은.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을 테니 네가 순종의 길을 택하든지 불순종의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혹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세컨 찬스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는 증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2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한 곳은 천국의 모습이고 다른 한 곳은 지옥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나라, 그 자비가 넘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것으로 된 겁니까? 당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의 모습으로 이제 갈 텐데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모순된 행위입니다. 아랍 속담과 같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면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행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유황불이 불타오르면서 우리의 살이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그 속에서는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28장 15절, 20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잘 이렇게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선택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나중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수아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영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의 만나는 모든 동료들까지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